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하시죠? 가정생활 안 하세요? 네, 하시죠. 또 직장도 여러분 다니시죠? 사업을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생업에 종사를 한단 말이에요. 또 나름대로 또 학생들이 있다면 학업에도 열심을 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생활이건 생업이건 학업이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생활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고, 공부도 그렇게 한번 하고 싶고, 꿈도 가져보고 싶고, 뭐든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이 과연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텐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자, 구약 39권은 BC 90년경에, 또 신약 27권은 AD 397년경에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어요. 정경. 자, 구약 성경은 크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모세율법, 모세오경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창세기부터 신명기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바로 율법서라고 보통 우리가 구분을 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서나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시가서라고 불려집니다. 또 말라기서를 비롯해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이런 것들은 예언서라고 불려지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이런 것들은 보통 역사서라고 불려지죠. 그러니까 구약도 여러분 39권인데 네 부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역시 예언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은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고, 바울의 여러 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성경의 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누가 가장 많이 기록했을까요? 성경의 권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어느 누가 가장 많이 기록을 했을까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모세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무려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는 누가 가장 많이 기록을 했을까요? 누가 가장 많이 기록을 했을까요? 베드로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수지자인데 베드로 아닐까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인 요한복음과 서신서인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예언서인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을 했어요. 따라서 바울이 13권 모두 서신서를 기록했다면, 바울은 13권 모두 서신서만을 기록했다면, 사도 요한은 복음서도 기록을 했고, 또 서신서도 기록을 했고, 심지어 예언서까지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 장르를 기록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 3서는 가이오란 특정 인물에게 보낸 서신서로서 빌레몬서처럼 개인적인 서신에 속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이 빌레몬서처럼 이 가이오란 특별한 인물에게 보낸 서신서가 있으니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한 3서입니다. 하지만 요한 3서를 깊이 묵상을 해보면 가이오란 인물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이오만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시간 관계상 8절까지만 읽었는데 15절 전체를 살펴보시면 여러분 새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새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오뿐만 아니라 9절에도 나오지만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성경 9절을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에요. 디오드레베. 좀 어렵죠? 발음하기가. 12절에 나와 있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데메드리오. 비슷비슷하죠. 데메드리오. 우선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는 교만의 극치를 이렇게 가졌던 자였어요. 교만한 자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만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했습니다. 남이 높아지면요, 남이 높아지고 인정받으면요, 그걸 여러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항상 높아져야 되는 인물이 바로 누구였다? 디오드레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로서 순회 전도자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요, 당시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보셔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점점 교회가 확대해 나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요, 교만한 자, 자기가 주목받아야 하는 자였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순회 전도자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나아가 전도자들을 거짓으로 모함해 버렸고 전도자들을 도우려는 사람들까지도 회방하며 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9절에 나와 있는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자, 이제 12절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와 있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9절에서 언급되었던 디오드레베와 완전히 180도 다른 인물이었어요. 완전히 극과 극이었습니다. 사도를 포함하여 그래서 진리 자체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사도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높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디오드레베와 달리 특권이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품행이 단정하고 복음과 잘 부합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본받기를 고대했던 인물이었어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제가 처음에 언급을 했던 가이오란 인물이에요. 오늘 이 서신서의 수신자격인 가이오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가이오를 눈여겨서 봐야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가이오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가이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와 같이 본서 안에서 무려 5번씩이나 그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까?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왜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렀을까요? 5번씩이나 그렇게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호칭을 해도 좋을 텐데 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왜 이렇게 불렀을까? 여러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면서 사용했던 이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게 되면 아가페의 사랑.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 주세요? 아가페 사랑. 그만큼 가이오는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있던 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랑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에로스 사랑은 모르지 않을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필리아 사랑이 있습니다. 필리아 사랑. 이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이냐면 친구나 동료 간의 깊은 우정이나 연대감을 뜻할 때 사용하는 이 필리아 사랑. 친구들 사이에 우정이 있죠.
이것도 일종의 사랑인데 필리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과는 달라요. 그 육체적인 사랑과는 다른 겁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사랑이나 깊은 우정이라고 보셔도 좋고, 여기 남자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군대를 가면요, 이제 전우회가 생기잖아요. 함께 어려운 일을 행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친해지고 그냥 이게 전우회가 생기거든요. 전우들의 우정이 생기거든요. 고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 이 전우회도 이 필리아 사랑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플라토닉 사랑이 있어요. 플라토닉 사랑. 이 플라토닉 사랑은 육체적인 욕구보다는 정신적인 교감과 이해를 강조하죠. 따라서 이 사랑은 눈에 보이는 외모에 끌리는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인 교류를 추구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헬라어로 신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는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사랑의 형태로서 조건 없이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은 네 가지 사랑 가운데 과연 뭘까요? 네 가지 사랑 가운데 과연 뭘까요? 당연히 아가페 사랑이죠. 이 사랑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요, 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큰 사랑으로,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이런 아가페 사랑으로 가이오를 품고 있으며 가이오를 향해서 이런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가이오는 과연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했길래 요한이 이다지도 사랑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 같은 교회 안에도 그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밝히며 그의 행실을 모두에게 고발한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이 있는 반면에 가이오와 같이 사랑을 듬뿍 받는 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인 우리 모두 가이오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로 기억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이오란 이런 인물이 이런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가 교회 안에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아멘. 헌신이란 것이 있죠, 여러분. 헌신. 그분은 헌신자야. 헌신이 있어. 헌신을 해. 여러분 헌신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봉사를 한다고 다 그게 헌신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다 지금 헌신자라고 자부할 수 있나요? 봉사자 수준인가요? 헌신자 수준인가요?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이란 바로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이를 돌보는 진정한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바로 이처럼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를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이오는 당시 교회를 예수님처럼 섬겼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며 교회와 성도 섬기는 일에 본을 보인 자로서 그 결과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만 갔죠. 자, 그래서일까요? 가이오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요한은 가이오가 과연 어떤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과연 어떤 인물이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선 가이오가 차별 없이 성도를 섬겼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차별 없이 성도를 섬긴 거예요. 자, 오늘 말씀 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가이오는요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매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나그네 된 자들까지 섬겼어요. 자, 이들은 바로 누구냐? 나그네 된 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들은 바로 누구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떠도는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들의 형편은 몹시 궁핍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왜?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다 보니까. 가이오는 이런 자들조차 신실하게, 즉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섬겼던 거예요. 그 결과 당시 이런 그의 모습은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고 심지어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가이오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성도들 역시 그처럼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섬기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본을 보인 거죠. 이런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귀하게 보시겠죠, 당연히. 또 있습니다. 가이오는 믿음의 일꾼들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가이오는 믿음의 일꾼들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 7절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일반적으로 맡겨진 주의 일에 사명을 다해서 헌신하는 자는 심히 외롭고 허덕일 때가 있어요. 아마 이 가운데서도 헌신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헌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헌신하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예? 시간을 나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심지어 물질까지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여러분 하나도 알아주지 않아. 오히려 핍박받고 오해받고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허덕이는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 외로울 때가 많이 있죠. 더욱이 방금 전 살펴봤지만 주의 일을 하면서 이방인에게 그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이런 일꾼들을 위해서 가이오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영접했고 그들을 도와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의식주에 염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왔던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다? 가이오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가이오는 복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복받을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축복하게 이르렀죠. 실제로 요한은 그에게 형통의 복을 빌어줍니다. 형통의 복을 빌어줘요. 이것은 요한이 그만을 편히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함께 인정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말씀을 잘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와서 너 칭찬하더라. 너 대단하다. 나만 너를 지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네가 복받을 사람이라고 다 인정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그를 이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구절 모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막 여러분 우리가 암송도 하고요, 또 막 붙여놓고 다니고요, 또 액자로도 만들어서 붙여놓기도 하고요. 이대로 되기를 다 원해요. 송구 영신예배 때 다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2절의 내용인데요, 이대로 정말 내년도 되면 좋겠다라고 다 여러분들이 고백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이걸 받기를 원해요. 이 복만큼은 받기를 원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도 주신대. 와우,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와우, 건강의 복도 주신대. 여러분 모든 게 다 형통계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아 우리가 누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하시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 복은 뭐예요? 우선 요한은 그의 영성이 더 잘 되기를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의 영성이 더 잘 되기를 축복했어요. 실제 그가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평소 그의 영혼이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사도 요한은 그의 영성이 더 건강해지도록 축복했던 거예요. 그리함으로 계속해서 그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도록 독려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건강한 영성에서 건강한 신앙과 삶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은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범사, 즉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야 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아낌없이 헌신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랬기에 더 많은 헌신을 하려면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축복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은 그가 건강한 자가 되기를 축복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건강이 여의치 못한 분들이 있다면 건강하기를 다 소원하잖아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가 건강하기를 축복했기 때문에 혹시 그가 건강이 좋지 않았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다른 복이 있는데 왜 건강 이야기를 할까? 그가 혹시 건강하지 못한 건 아닐까? 가요가 혹시 건강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본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가 건강한 몸으로 더 좋은 일꾼이 되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리함으로 건강이 약해도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짐으로 더 잘 섬기도록 축복했던 거예요. 이처럼 사도 요한은 가요가 영성, 범사, 건강을 갖도록 축복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형통하도록 축복했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두 번째 주일로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죠. 지난주가 첫 번째 주일이었는데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성도인 우리 가운데 금년 한 해가 너무나도 지긋지긋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웠기에 새해에는 좀 더 나아지기만을 고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어서 빨리 12월이 지나가고 내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 우리 모두 좋은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성도가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더 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혹시 데메드리오처럼 진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교만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아니면 무엇입니까? 가룟처럼 사랑받을 자요, 또 두고두고 본받고 싶은 자로 기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물론 기억을 하시겠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모두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교회 내에서 여러분 우리들 다 보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 1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친구들이 가룟에게 문안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친구들이 가룟에게 문안한다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칭찬받고 친구가 되고 싶은 성도가 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않으세요? 심지어 가룟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칭찬을 듣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난 이 가룟처럼 되고 싶다. 가룟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런 칭찬을 한번 듣고 싶더라고요. 아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라면, 그 누구든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자여라는 칭찬을 듣고 싶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예외가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열심히 교회를 사랑합시다. 열심히 교회를 사랑합시다. 열심히 연약한 성도를 섬깁시다. 열심히 연약한 성도를 섬깁시다. 열심히 자기의 직분과 자리를 지킵시다. 열심히 자기의 직분과 자리를 지킵시다. 그럴 때, 그리할 때 가룟가 받았던 이런 놀라운 복인 영성, 범사, 건강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2절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런 복은 거저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 교회 주변에 수많은 세대가 입주를 해요. 이제 차곡차곡 여러분 차근차근 입주를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앞으로 교회를 방문하는 방문자들과 새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꼼꼼히 해야만 합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 교회에 가룟와 같은 참된 일꾼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가룟와 같은 참된 일꾼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 이유가 있다면 모든 준비 역시 결국 사람이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이제 새해에는 가룟와 같은 참된 일꾼이 모두 되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 가룟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역시 동일하게 받아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